그동안 이제 대행 스님에 대해서 인간 문제를 다루다가 본격적으로 사상 문제, 수행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행 스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세 가지 신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주인공을 믿어라. 2. 주인공에 놓아라. 3. 그 놓은 결과 진행 과정을 관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번 믿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쭙고 싶은데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종교의 기본이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믿음이 계속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초기경에서도 강조가 되고, 특히 대승경에서는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도 강조가 되고, 대승기신론에서도 강조가 되고 그런데, 심지어는 대승기신론은 일어날 기 믿을 신이잖아요. 기신, 믿음을 일으키라.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논이 지어진 것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용어가 같다고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어가 일단 같아요. 믿어라. 대승기신론도 믿어라. 화엄경도 믿어라. 초기경도 믿어라. 대행스님도 믿어라. 똑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경전 혹은 논서에서 말하는 믿어라 하는 것과 대행스님이 말씀하시는 믿어라 하는 것이 다르겠죠. 다르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어느 종교건 믿음을 강조하듯이 불교 또한 믿음, 즉 신심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초기 경전에서의 신심은 단순히 삼부에 대한 믿음이죠. 예,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 참 모임, 그 승단을 믿고서 이제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인데, 대승에서는 좀 더 그 믿음이 좀 강조되면서 좀 방향성을 약간 좀 달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 속에 갖춰진 그 불성, 그리고 불성에 내재하는 그 공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엄경 같은 데서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말한다든가, 마치 선이 없으면은 보배가 가득해도 내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제 강조하셨고, 또 대승론서의 그 하나인 대승기실론에서 역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글자 그대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대승이라는 것은 소승에 반대되는 그런 대승이 아니라 중생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불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대승 불교의 그 요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불성에 대한 신심이에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설이라든가 중생 본래 성불론이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불성과 관련된 교설인데, 교리에서 또 대승의 여러 가르침에서 불성에 대한 믿음을 그토록 강조했다고 한다면, 대행스님은 불성이라는 말 대신에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 그 믿음이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론들을 제기하고, 제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부처님의 가르친 즉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으키는 우문들이에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대성기실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성은 체성이 빈 그 공성이에요. 원리입니다. 원리. 예. 예, 중생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중생의 마음은 무명과 번뇌로서 일단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생의 마음은 번뇌화되어 있죠. 그죠? 번뇌화되어 있는데 그때 불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번뇌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번뇌공이죠. 중생의 번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번뇌 자체가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에 있어서는 실답지 못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그 중생의 번뇌가 아무리 깊고 높고 두텁다 할지라도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그것은 당연히 청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치지 못했을 때는 무명이 무명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번뇌는 번뇌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으나 공성의 지혜로 관찰할 때는 그것들이 마냥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 그대로 청정하고 번뇌 그대로 밝음이다. 그래서 이제 삼조 승천스님 같은 경우에도 무명 즉 불성이요 이렇게 설했단 말이에요. 무명이 즉 불성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환화공신 이대로가 진여 법신이다 그랬습니다. 헛개비 같은 이 몸 그대로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다 이랬고요. 항엄경에서는 뭐라고 강조했느냐면 중생의 몸이 헛개비 같은 줄 알면은 부처의 법신을 보고 중생의 마음이 꼭두가시 같은 줄 알면은 부처의 마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대로가 진여이며 불성이라는 의미이죠.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마음의 공성을 불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대행스님은 그 불성이 어떤 불성이냐 하면은요 100번도 제가 더 언급하지만 심령아빠예요. 그 심령아빠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 심령아빠가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회양되지 않은 채 용어만 바꾼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연기법이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또 경전에서도 그렇고 비록 이른바 대승과 소승이라고 하는 두 종파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기에 입각해서 푼다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연기를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해석하는 깊이랄까 각도 이것이 다를 뿐이지 연기법을 벗어나면 그 순간 불교가 아니고 또 연기법은 얼핏 보면은 힌두교 부처님 당시는 브라흐만교입니다만은 힌두교와 브라흐만교도 불교와 똑같이 해탈 말하죠. 열반 말하죠. 살무 고통 말하죠. 그다음에 윤회 말하죠. 무상 말하죠.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명상 말하죠.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연기법에 입각해서 인간과 세계와 또는 교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전통 브라흐만교나 힌두교가 아닌 독자적인 종교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기법은 중요하고 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이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행스님의 사상이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법적으로 주인공이 해명되어야 된다 이거죠. 또 주인공 수행법이 연기법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제가 5년간 대행스님과 같이 수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법문도 들었고 심지어는 그분이 한 말씀을
장구한 녹음으로 처음 실록한 사람이 저예요. 처음에 녹음기 갖다 대니까 싫어하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낱글자로 풀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 많은 자료에서 단 한 번도 대행 스님이 연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주인공과 연결이 되는 경우는 없고, 또 연기라는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런 뜻을 함축하면 좋은데, 이제 연기가 즉 공이니까 주인공을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하는데, 역시 단어가 같다고 내용은 같지 않은 것처럼 공이란 단어가 연기와 아무 관련이 없고 실체를 인정하는, 연기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경전과 다름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알기 쉽게 좀 명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서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연기된 성품을 의미하죠. 틀림없습니다. 연기 즉 공이고 공성이 불성이니까. 그런데 대행의 그 주인공 본래부터 있었던 놈이에요. 대행의 설법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바로 이 그놈, 이름하여 주인공, 그놈은 이 하늘과 땅이 만들기 전부터 그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교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왜냐하면 천지 만물 이전에 이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교에서는 바로 부처라고 했고, 나는 그 부처 그러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바로 내 놈, 주인, 이름하여 너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그놈이라는 말이야. 바로 이 태초 이전부터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 자기 자신, 이놈을 바로 만든 그 장본인, 바로 그 주처, 그 뿌리, 그 근본, 바로 이놈을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을 뭐 이름 붙인다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똥막대기라고 해도 좋고, 그놈이라고 해도 좋고, 주처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도 해도 좋고,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호와라고 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없는데 아무튼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놈을, 그놈을 주인공이라고 하자.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데 뭐가 잘못이야? 네가 너의 근본을 믿으라는데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재열 법사, 아마 대행 스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 비판을 보면은 내 참 기가 막혀서, 지가 저를 믿으라는데 왜 저 난리야? 쟤는 할 일이 없네. 와, 쟤는 나한테 있을 때도 저 모양이더니 나가더니 극성마에 쳤어. 참네, 기가 막혀. 그러고서 아마 저를 대행 스님은 질책할 거예요. 뻔하죠. 그런데 대행 스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즉 아빠, 주인공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행을 주변으로 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행 스님과 가까이 지냈던 탄호 스님 조차도 대행의 주인공을 요만큼도 점검하려 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행 스님의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대행 스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심령 아빠의 변형이에요. 그 변형을 자기가 체험한 바를, 다시 말하자면 그 심령 아빠의 변형으로 이름 지어진 주인공을 조금도 불교 쪽에서 점검받지 않은 채, 확인받지 않은 채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의 주인공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 이 대행의 아바타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행의 아바타들. 그래서 이 대행의 아바타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대행 밑에서 공부했던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비구들도요, 이곳저곳에 법당을 내가지고 끊임없이 주인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행의 사상을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녹음기처럼 되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행은 입적했지만 대행의 아바타들이 곳곳에서 이 잘못된 주인공을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서 불교 안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괴시키고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견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궁극적 해탈을 등지게 하는 그런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공이라는 대상과 불교에서 믿는 연기즉 공으로서의 불성, 이것과 연기와 무아와 공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주인공을 믿으니까 믿으라는 말, 즉 화살표는 똑같은데 한 화살표는 왼쪽 가라고 하는데 이쪽 화살표는 저쪽 가라고 하니까 화살표가 같다고 해도 방향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주인공 믿음의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은 대승의 가르침에서의 불성에 대한 믿음은요,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은 해탈과 열반을 향해 있습니다. 예. 이 불성을 믿고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그 열반을 실현하고 해탈을 증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데, 대행의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요, 사실 해탈과 열반에 대한 지향점이 모호해요. 있는 것 같은데 강조가 되질 않습니다. 모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화살표에서 같은 화살표지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처럼 열반과 해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열반, 거꾸로 열반과 거꾸로 해탈로 가요. 반대로 간다니까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대행 스님의 수행법은 주인공을 믿어라, 주인공에 놓아라, 그 결과를 또는 그 과정을 관할한데, 이것이 이제 사성제로 들어가면 8정도에 해당되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비유하면 치료법이에요. 그럼 치료는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8정도를 수행함으로써 멸성제, 즉 열반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정도는 열반을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행 스님의 수행론도 8정도가 그러한 것처럼 열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해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열반은 아까 공성, 나 자신이 비어있음 또는 실체가 비어있음, 이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인데, 대행스님의 법에서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놓고 관함으로써 무엇이 생산되느냐면요, 현실적인 구복이 생산이 돼요. 원하는 건강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돈을 벌게 되고, 원하는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원하는 인간관계가 풀게 되고 하는 유의법적인, 욕망의 뿌리가 잘려진 것이 아니라 욕망을 계속 채우는, 제 비유로 돌아가면은 컵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컵이라고 하는 욕망에다 계속 물을 갖다 퍼붓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성취예요. 다만 주인공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주인공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뿐이지 성공이라는 세속적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아까로 돌아가서 수행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쪽은 욕망을 초월하는 쪽, 이쪽은 욕망을 채우는 쪽, 전혀 반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호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엔 늘 김 선생님과 함께 동감하는 바죠. 한마음 선언이 오늘날 저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순수한 그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쪽으로 모인 사람들의 의함이 아니고요. 거의가 99%가 세속적이고 구복적이죠.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놓으면은 뭐든지 다 성취된다. 그래서 일반 사찰에서는 뭐 관세음 보살에게 복을 빌고 뭐 지장보살에게 복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취 기도를 하는 그런 반면에 간편하게도 대행 스님은 불교의 기복 대상인 뭐 보살 신앙들을 전부 그 이름들을 다 합친 모든 지장이고 관음이고 약사고 미륵이고 무슨 이런 이름을 전부 다가 전부 재해놓고 주인 공해버려라. 그리고 관세음 지장 약사열에 그러면 당신이시오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비는 그런 우려성을 그것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그게 네 마음이니라 하는 것을 이제 대행이 뭐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느냐면 옛날에 내가 그 공부할 때 앉아 있으니까 내가 달만이라 하고 나타나더라고. 또 내가 관세음이니라 하고 나타나더라고. 또 한 번은 내가 육조 해능인이라 하고 나타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다 나였어. 그래서 그냥 그 뒤로부터 그걸 다 잡아먹어가지고 바로 그걸 갖다 이것도 주인놈이, 그것도 주인놈이, 저놈도 주인놈이 해가지고 전부 주인놈으로다가 하나로 딱 묶어버렸지. 그렇듯이 이게 불교를 바로 믿으려면 관세음이다, 지장이다, 약사열이다, 미륵이다 이렇게 늘어놓고 숭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으로 잡아먹어서 자기 자신으로 돌려야 돼. 그 자기 자신을 이름에서 주인공이야. 이런 논리로다가 대행은 이제 사람들이 세속적 고통과 세속적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간편하고도 명료하게 바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바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방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마음속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또 당신께서 그토록 어렸을 때 그렇게 동경했던 도깨비 감투, 도깨비 방맹이를 이제 그렇게 해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불교는 무욕망, 초욕망을 지향하는데 도깨비 감투 내지는 도깨비 방망이로서 뭘 합니까? 무욕망이 아니라 대욕망, 욕망의 확장, 욕망의 성취. 근데 욕망의 성취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종교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인공을 통해서 합시다. 이거와 두 번째는 바깥 대상이 아닌 안에서 합시다. 이건데 이게 더 위험한 것이요.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추상적이고 종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종교는 거룩하고 고귀한 거라고 하는 건데 고귀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고귀하다고 그러면서 절 받고 존경받으면서 그걸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안에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안에다 하면 자빙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속 귀신을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옛날에 그 중국 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 온광이라고 하는 법사가 찾아왔죠. 와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에 그 도리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이고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마음 선언을 추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외도이고 마음 안에서 부처를 구하면은 마귀니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광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아무 데서도 구할 바가 없겠군요. 딱 그랬어요. 그러자 이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내 온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끝내 부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대행은 툭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밖에다 빌지 말고 자기 안에다 빌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음을 안팎의 개념으로 설정해 놓고, 마음 안이다, 마음 밖에다 설정해 놓고, 마음 밖에다가 빌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고, 마음 안에다 빌면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름하여 주인공, 당신이 있잖아.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당신만이 행할 수 있어. 당신이 다 알잖아. 그러니 모든 걸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턱하니 모든 걸 다 믿고 맡겨놓으면 돼. 이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대행의 심령 아빠에 의해서 조정을 당할 때 대행이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심령 아빠에 의해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령 아빠가 모든 대행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대행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우주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가 되게 해주겠다고 심령 아빠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대행으로서는 목숨이 끊어져도 심령 아빠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심령 아빠에 의해요 대행 스님이 뭘 했습니까? 내적으로 12단계의 신통력을 얻었다고 자신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음 선언의 대중들은 툭하면 주인공을 믿어봐라. 그러면 뭐 삼천대 전세계가 어떻고, 너와 나가 어떻고, 뭐 중생제도가 어떻고, 천지만물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주인공과 천지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자재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불교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마음선언 사상에서는 그 주체는 노임을 받는 주인공이고 놓는 자는 객체예요. 얘가 뿌리고 주인이고, 지금 놓는 자가 종이지. 근데 불교 입장은 거꾸로 아닙니까? 놓는 자가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고, 주인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사람의 오온으로 치면 떠올린 생각, 마음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니, 삶의 주체는 나야. 그 속에 있는 놈이 아니고, 혹시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을 믿든 부처를 믿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하고 믿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라. 오온을 관하라. 조견 오온. 주인공을 믿으려고 하는 나를 좀 쳐다봐. 주인공 저쪽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되어 있고, 물질과 비물질로 되어 있고, 결국은 걷잡을 수가 없고, 붙들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무아이고, 연기이고, 공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끝내 이 나라고 하는 놈을 공으로 돌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공의 성취를 받아먹어. 얘는 종이면서도 주인이 하사하는 열매를 따먹는, 받아먹으면서 그 달콤한 꿀을 즐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동감하는 바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대행이 과거에 그 심령 아빠에 의해서 대행의 자아가 잠식되지 않습니까? 침몰당하죠. 그래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행이라고 하는 일생은 심령 아빠의 지배를 받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논리를 신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너의 육신과 생각은 다 주인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너의 개별체로서, 너의 육신과 너의 정신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갖춰져 있는 바로 이름하여 그 주인공이라는 거기에게 모든 그냥 믿고 거기다 다 놔버리면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걱정을 하느냐.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나약한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내세우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진다 하는 논리하고 대행의 논리는 너무나 비슷한 거죠. 예.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 불분명한, 확인되지 않은, 믿음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심령 아빠의 변형인 주인공을 믿으라고 한 것이 첫 번째 한마음선언의 오류요. 두 번째는 그나마 그걸 가지고 해탈과 열반 쪽을 지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행각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